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41번째 시간, 가짜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는 순간, 가짜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는 순간, 바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은혜로운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꼭 극장에 가서 관람하길 추천하는 영화인데, 저도 몇 년 만에 극장을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북한에 대해서 함께 늘 관심을 갖고 북한을 앞에 자주 가서 기도했었기 때문에 북한에 관련된 영화이라 이렇게 해서 관심 있게 보았는데,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보여주는 동시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깊이 성찰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영화가 바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그래서 차갑고 아주 험악한 북한인데, 거기에 보위부 장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착출해서 죽이는 이 차교철이라는 소자에게 아주 황당하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인데요. 외화벌이가 필요하니까 가짜 찬양단을 조직해라. 그래서 그것을 진짜처럼 보여야지만 우리가 2억 달러를 벌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북한 제재가 시작되었을 때 이 서방에 있는 이 국제 기독교 단체가 내가 너희들에게 2억 달러를 주겠다. 근데 꼭 분명하게 검증할 것이 무엇이냐면,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교회를 보면 이 2억 달러를 우리가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부흥회를 좀 열어라,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적발했던 이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 보위부 차교철 소자에게 이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진급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가짜 찬양단을 준비하죠. 근데 엄격결에 이 싱어가 없어서 자기도 그 싱어에 들어가요. 게다가 이 차교철 이 소자와 늘 적대 관계에 있었던 구철승이라는 이 대위 역시 같이 이 찬양팀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진짜처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심으로 찬양을 배우고 전심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부흥회를 성공시키는 것. 그래서 2억 달러를 유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진급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중요한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거래의 도구였고, 예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된 그러한 모양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획을 벗어나면서 역설적으로 전개시킬 때가 많잖아요. 바로 이것이 북한에 있었던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지어진 영화인데, 진짜 역설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은 이 악단이요, 각자 악단이 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지하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악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흉내 내려는 자들 앞에서 이미 찬양으로 살아온 자들이 함께 결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찬양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 진짜 찬양을 품은 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이제 그때서부터 기가 막힌 동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긴장 속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의 상황과 아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가짜와 진짜가 동시에 서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인데 예수님 앞에는 가짜와 진짜가 정확하게 구별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12장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직분이 아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니다, 말의 포장이 아니다. 딱 한 가지다. 그 사람에게 쌓인 것이 그 사람의 입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쌓였는지를 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뭐 별로 복잡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입술을 통해 나가는 언어말을 의지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말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동시에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열매라는 것이죠. 표정은 말보다 먼저 맺혀지는 열매예요. 표정은. 태도는 말보다 먼저 그 자신에게 무엇이 쌓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말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나오는 열매이지만 이미 그의 표정과 태도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 쌓여 있는지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미 태도에서, 이미 표정에서 판가름 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대할 때요, 그의 마음과 태도가 부정적이면 이미 얼굴은 굳어집니다. 모습들은 웃는 모형을 짓고 있어도 우리는 알아요. 이미 표정이 굳어 있구나. 그 태도는 신뢰의 태도가 아니라 마지못해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자리 잡은 마음이요, 바로 표정과 태도로 먼저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요, 예상하지 못한 부탁 앞에서도 먼저 표정과 태도에서 진심으로 그것을 따라야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부탁을 받았을 때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자로잡혀 있으면 말과 표정과 태도에서 거부하고 싶은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태도와 표정이 결국은 마음의 창고에, 이 마음의 저장소에 켜켜이 쌓이다가 결국은 소리가 되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 바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늘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절제된 사람들, 침묵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죠. 그것은 정죄의 침묵이었고 거리 두기의 침묵이었고 우월감이 깔린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바리새인들은 처음서부터 반대의 소리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겠죠. 이 사람이 있는 한 이 사람은 질서를 위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 기적이 우리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들의 태도와 이 표정에서 바로 역력하게 거리를 두는 것, 싫어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태도와 표정이 마음의 저장고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결국은 이것을 더 담지 못해 튀어나오는 말이 되죠. 그때 그 말은 사람이라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로 튀어나옵니다.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사탄의 아수인에 불과하다. 저 사람의 능력은 사탄이 준 것이다. 어떻게 사람을 대상으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마음 가운데 그 감사와 기대가 있었으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라고 했을 텐데, 그들의 겹겹이 쌓여있는 저장고에서 튀어나온 말은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한테 이 사람은 사단의 사람이야, 사단의 하수인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늘 먼저였기에 마음속에는 그 일을 행하는 예수마저도 어떻게 죽여야 될까 생각하는 음모와 모욕이 마음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심령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낼 수 있겠다고 말을 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다시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혹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분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은 결국 삶 전체로 말해지는 것이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우리의 얼굴과 태도 속에서 그대로 투영시키며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충분히 쌓여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선한 태도가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질문해 봐야죠. 나는 지금 무엇이 쌓여 있는가? 혹시 내 마음에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 이 마음의 저장고에 악한 것이 쌓여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비우고 선한 것을 쌓을 수 있을까?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야지만 선한 것이 나오는데 이미 마음이 왜곡되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엄중히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 이게 가짜였던 이 보이부 장교들이 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정직한 질문에 바로 이것이 답이구나 라는 해답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들의 변화는요, 뭐 어떤 강력한 집회나 강력한 체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첫 출발은 매우 불순했고 어찌 보면 매우 미비해 보였습니다. 그들이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또 그들이 누구인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의심하며 말씀을 펼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역설이 무엇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동기가 아니라 말씀 자체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태도와 동기와 상관없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역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읽을 때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때로는 불순한 동기와 냉소적인 시선을 뚫고서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차교철 소자는요, 그 말씀을 그냥 철저히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과 입으로는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머리와 마음속에서는 오로지 당에 충성하고 이 과업을 이루어서 승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눈과 그냥 입술로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씀이 정보였어요. 근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이 정보가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이 질문이 자신 안에 있었던 두려움, 자신 안에 있었던 외로움, 그동안 불안하게 느꼈던 이 자신의 세계관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퇴적되기 시작하면요, 자신의 굳어있는 그 세계관이요, 이 바뀌기 시작하고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게 말씀의 퇴적의 역사이거든요.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자신이 예수 믿은 이야기를 하면서 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아내분이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혹시 와서 졸더라도 절대 깨우지 마라. 절대 깨우지 마라. 그리고 집에 가서도 절대 뭐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이 아내 때문에 팔자에 의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별 수 없이 교회를 왔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놀랍게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저절로 눈이 감겼대요. 그럼 말씀이 끝나면 기가 막히게 눈이 떠졌대요. 이게 몇 년이 된 줄 아세요? 13년이래요. 13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자기의 귀뿐만 아니라 마음에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퇴적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이것이 쌓였다가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본인이 장로가 되었다고 하면서 말씀은 들으면 계속 쌓인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믿기만 해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매일매일 퇴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계속해서 퇴적되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쌓여서 영적 임계점에 이르러서 살아있는 생명이 튀어나오는데 이것이 매일 나에게 퇴적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실제로 검증된 통계가 있어요. 이게 주사회 법칙이라는 통계인데 이게 백투더 바이블이라는 단체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말씀을 매일 읽는 거랑 읽지 않는 것은 차이가 뭔가? 그래서 결과를 발표한 게 주사회 법칙인데 8살에서 80세에 이르는 사람들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니까 이게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심층 조사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주 1, 2회 읽는 사람과 그냥 그것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이 비교를 해보니까 뭐 유의미한 차이가 별로 없었대요. 그냥 비슷비슷하더랍니다. 이 사람 믿는다고 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고. 근데 주 3회를 읽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확실히 약간의 유익들은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 4회 이상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경우 모든 지표에서 이 완전히 변화될 만한 그러한 이 영적인 이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주 4회 법칙을 발표한 건데 신앙을 전하는 비율, 예수님을 전하는 비율이 200% 이 치솟기 시작했답니다. 왜?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오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훈련하는 비율, 그것이 바로 230% 이상 높아졌다고 해요. 외로운 감정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분노의 문제가 32% 낮아졌어요. 관계의 원한들, 계속해서 쌓여있는 이 마음들이요 바로 40%가 낮아졌습니다. 왜? 마음에 계속 쌓여있는 게 나오니까.
알코올 중독은 57% 급감했고요. 포르노를 보는 비율 이게 61%나 감소됐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 함께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에 영적 임계점이요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내 삶의 영적 구조가 개편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구장 한 분이 속기에서 나눈 간증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말씀 함께 잘해봤냐?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이 책을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주냐? 이 책을 왜 이걸 골랐는지 모르겠다. 이런 걸 왜 하냐? 힘들다. 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얘기가 맨 처음에 마음속에 쌓였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이분은 착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도 그냥 해보라니까 그래도 해봐야지. 근데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좋았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뭐가 좋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멀리 있었음을 알았다. 근데 이것은 매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마음을 먹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교구장님이 그렇게 눈물이 났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 수 있지만 말씀 함께를 같이 하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모두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넘쳐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미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벌써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함께가요, 나의 영혼에 영적 전함점을 주는 퇴적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퇴적작용이 계속 쌓여야지만 결국은 영적인 변곡점에서 그 생명의 열매가 나오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블레싱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의 삶에 진짜로 블레싱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따라와 보세요. 틀림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퇴적의 역사들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왕 믿는 거, 예수 믿는 말씀이 퇴적되어서 그것이 영적인 변곡점을 넘어 나타나는 그 꿈들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되는 게 찬양의 생명력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차교철 소자와 구철승 대위가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부흥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는 가장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찬양이죠. 만약에 부흥회를 하는데 이 기쁜 소식을 하는데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열정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사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먼저 가사의 은혜도 받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이 찬양 가사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분석한 것을 노래로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찬양이 내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찬양은요, 마음의 생명력을 일으키는 바로 그 통로이거든요. 마음의 생명력을 일으켜서 내 삶의 갈망들을 일으키는 바로 그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찬양이거든요. 맨 처음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양을 합니다. 광야에 서 있네.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다. 이 가사들을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귀에 익히고 그것이 입술에 통과하기 시작하자 이 생명력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의미 없이 내뱉었지만 생명력 있는 그 찬양의 가사가 가짜였던 장교들의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아니 날래 이거를 좀 힘차게 하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은 힘차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고백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자유와 기쁨 베푸시려 주께로 갑니다. 지금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이게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이 찬양이 마음의 심금을 울리기 시작하자 자신의 광야 같은 인생에 누가 필요했는지, 정말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누가 필요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것이 주님이었네.
그것이 주님이라고 보이기 시작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이 왜 그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에 어디도 기댈 곳 없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내가 이 광야에 서 있네. 근데 보니까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 그 내 친구 되시는 주님, 그분이 광야에 함께 계시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그 광야에 내가 서 있네. 근데 이 광야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 자신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광야에서조차 주님이 나를 손잡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의 고백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바로 그것이 은혜였구나. 이처럼 가짜였을지라도 전심으로 인한 이 말씀과 찬양이 그 마음의 저장소에 퇴적되기 시작하고, 그 찬양으로 생명력이 발휘되기 시작하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그의 눈에 선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가짜 장교들의 마음의 창고에 말씀이 차오르고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자 22절 말씀처럼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들이 억지로 나왔지만 그것이 쌓이고 생명력이 생기자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판단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감정의 반응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죽여갔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걸리기 시작해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전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던 세상의 숫자, 성공, 평가, 2억 달러 같은 이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선택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우리 매주 찬양을 부르잖아요. 익숙한 가사에 따라 입술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마음은 여전히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따지고 손해를 재고 안전선을 그어 놓으면서 찬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찬양은 지금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말입니까? 습관입니까? 아니면 마음 깊은 저장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분위기를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은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응답의 시간이고 생명력의 역사의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누구의 통치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과 찬양이 가짜를 진짜로 바꾸는 첫 번째 열쇠, 바로 근본적인 열쇠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어요.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두 번째 열쇠는 진짜 증인들의 침투입니다. 이게 자꾸만 이런 용어를, 군사적 용어를 안 썼다가 이걸 보니까 용어를 쓰는데 침투예요. 진짜 증인들의 침투.
이 말씀의 퇴적이 마음의 토양을 바꾸는 작업이라면 진짜 증인들의 존재는요, 그 토양 위에 실제로 생명을 자라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영화 신의 악단, 이 차교철 보위부 소자와 구철승 보위부 대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계기는요, 이 성경 지식만 늘어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악단의 단원들을요,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시의 대상으로 받고 통제할 객체로 봤어요.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제거의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의 삶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설명으로 설득되지 않아요. 삶으로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차교철 소자는 그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보았잖아요. 기가 막힌 동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봤더니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입술보다는 먼저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서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 손잡은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짜였던 이 장교들의 마음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침투이죠. 논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삶으로 스며들게 하면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요, 얼마든지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증인들이 곁에 있을 때는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가짜는 늘 계산하거든요. 얼마나 하면 적당한가? 여기까지 안 하면 괜찮은가? 이 정도면 신앙인처럼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진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신앙을 요구할 때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따르지 않더라도 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괴롭게 만들죠. 왜?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그래서 진짜 증인 옆에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내 안에 가짜가 자꾸만 드러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위부 장교들이 이 악단 단원들을 미워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눈을 떼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미워했지만, 의심했지만 동시에 부러운 거예요. 부정하고 싶지만 동시에 닮고 싶은 겁니다. 이게요, 공동체의 신비예요. 이 공동체의 두려움입니다. 우리는요,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서로에게 불편을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 불편한 가운데서 진짜가 탄생하고 진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안심시키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삶에 침투하여서 이 가짜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공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촌교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혼자서는 결코 진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는 내가 기준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타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받게 되죠.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왜 저 상황에서도 평안하지? 저 권사님은 손해보면서도 왜 정직할까? 왜 성도는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기도를 할까? 왜 저 성도는 저것이 자신도 불편함을 알면서도 왜 억지로 저거를 따라하면서 그 속에서 생명을 만들고 싶어 할까? 이 질문이 쌓일 때 우리 안에 가짜가 점점 설 자리를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증인들의 삶이 내 마음의 창고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값싼 기준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내 기준 가운데 있었던 값싼 기준들이
밀려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를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래서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는 증거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삶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될 때 우리의 찬양이 더 이상의 흉내가 아니라, 우리의 말씀에 이 지식이 더 이상 흉내가 아니라 진짜 하늘의 화음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진짜 생명력 있는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그래서 삶으로 증명하는 그 자리가 내가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실레이야, 바로 하나님의 침투와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살펴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결박당한 자가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비방이 멈추고 위로가 흐르기 시작하고 일터에서 탐욕이 멈추고 정직한 찬양이 울리기 시작하고 바로 그것이 성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돼요. 통치가 바뀌면 바로 새로운 원리가 작동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쳐요. 자, 이제 우리 올해 이 영적 중립을 좀 거부하고 한번 함께 진짜를 선택해 보는 것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엄중히 말씀하시거든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들을 함께 모으지 않으면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랑 상관없을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2억 달러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찾고 그러면서 신앙의 모양을 유지하려는 그 양다리 신앙으로는 바실레이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들이요, 어느 순간 고백이 바뀌었어요. 마음에 당에 충성하고 입술과 눈으로만 찬양했던 게 바뀌어서 입술과 눈으로는 당에 충성하지만 마음에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십자가를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당을 위한 악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신의 악단이다. 가짜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는 새로운 악단으로 탄생합니다. 혹시 이 영화 다 봤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유튜브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한 겁니다. 절대 스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보시면요, 아 진짜 이거였구나 라는 더 깊은 눈이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에 하고 나니까 혹시 오해하실까서 이건 인터넷을 보고 나온 내용들로만 설교한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매일 말씀을 내 마음의 저장고에 채우고 세상의 소음을 이겨내는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춤추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퇴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찬양이 생명력 있는 찬양가 되게 하셔서 내 영적 임계점을 넘어 주님의 증거되고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하여 불편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아버지 영광스러운 찬양의 주제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위에 저어졌는 말씀의 집중에서 주님격 임계점을 원합니다.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침투되어 불편하게 만드는 불편하게 만드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주님 증거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예수의 증거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어디에서나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증거들을 마음껏 드러내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저장고를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내면의 가짜를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으로 마음의 창고에 쌓인 비방과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서 세상의 소음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실 때 주님 바라기는 이 축복과 능력이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뒤를 따르는 다음 세대들도 그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 자라나 세상이 2억 달러라는 가짜 숫자로 우리들을 위협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할 때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누렸던 그 바실레이아를 기억하며 당당히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따라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때 이제는 어서 빨리 북한의 3대 그 악의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능력의 보혈을 부으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질병의 묶임에서 벗어날지어다. 물질의 어둠 가난의 영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때문에 춤추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는데 나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이미 주님께서 춤추고 계신 자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고 믿음대로 살아갈 힘 주시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라.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니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라.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날마다 새롭게. 아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